5절 하반절 지난주와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같은 본문 로마서 16장 5절. 자, 하반절 뒤에 있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자, 내가 매우 거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매우 시작.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할지니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서 이 첫 열매에 대한 구절을 봤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는 여기 아가야,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을 봤어요. 자, 우리 두 사람을 봤습니다. 여기 에베네도가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 우리 봤어요.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된 사람 이름이 나온 거. 에베네도와 스데바나입니다. 에베네도와 스데바나가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됐어요. 어디 지역에서요? 아가야. 아가야, 그 아가야 아닙니다. 아가 아니고요. 아가야, 우리 그리스 지역에 있는 아가야. 자, 오늘은 그 첫 열매가 언급된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뜻을 우리가 또 그 다른 성경들을 통해,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격려와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첫 열매가 언급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으로 갑니다. 자, 16절과 19절 읽겠습니다. 16절과 19절.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밭에 뿌린 것 곧 내가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들의 수확절을 지키라. 그리고 내가 밭에서부터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1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땅의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아멘. 자,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절들과 지금 상관이 있다는 거 우리 볼 수 있죠? 자, 물론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명절의 첫 열매를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좀 이따가 볼 건데요.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물의 첫 열매를 여러 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익은 곡식이나 과일의 첫 열매를 자신에게 가장 먼저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곡물 수확을 언제 했을까요? 자, 한국은 우리 곡물, 특별히 주식이 쌀이죠. 그 쌀 언제 우리 거두죠? 수확하죠? 가을이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주식이 쌀입니까? 밀입니까? 밀이죠. 밀의 수확철이 다릅니다. 자,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3, 4월에 수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그 수확철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수확철의 공통점. 우리는 음력으로 9월, 10월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명절이란 거죠. 명절. 명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달력으로 첫 번째 달은 음력으로 3월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첫 번째 명절이 무엇일까요? 6월절. 그렇습니다. 6월절 몇 월 며칠입니까? 1월이겠죠. 일단 첫째 달이니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자, 그때가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무교절로 연결이 됩니다. 6월절에서 무교절. 자, 무교절은 뭐죠? 누룩 없는 빵을 말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을 말하는데 1월 며칠부터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고요. 자, 그 중간에 하나가 끼어 있어요. 자, 1월 17일에 바로 수확절이 거기 끼어 있어요. 자, 그래서 수확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자, 초실절에 그들은 익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 초실이란 말은 한자입니다. 한자어고요. 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초실. 처음, 실은 뭐예요? 무슨 실? 열매실.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열매의 명절이 초실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를지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초실절에 하는 건데 초실절을 이들이 이렇게 보낸 다음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밀을 수확했어요. 거두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뒤에 바로 유대력 3월 6일은 무슨 또 명절이 하나 있어요. 50일 뒤. 오순절. 그렇습니다. 오순절이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77절. 77절. 자, 7 곱하기 7은 몇이에요? 77에 49. 자, 근데 왜 오순절이죠? 더하기 1 해야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안식일이 7번 지나간 거를 말하는 겁니다. 77이. 예.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이죠. 그러니까 7 곱하기 안식일 7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 더하기 1 해서 51 뒤에 이제 77절이 시작이 되어서 이 77절에 이스라엘이 또 무엇을 한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펴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7절에 무엇을 했을까요? 이 오순절에 무엇을 했을까요? 자, 34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또 2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 읽은 거에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자, 22절, 34장 22절. 너는 77절 곧 밀수확의 첫 열매들의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자, 2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땅의 첫 열매들의 처음 것들을 가져다가 주 내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밀에 대한 첫 열매들의 명절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예, 곧 오순절이죠. 자, 이 초실절에 우리가 첫 열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0일 뒤에도 77절에도 바로 감사를 드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신명기 16장 가볼까요? 9절부터 11절. 자, 거기 보면 이제 77절에 어떻게 했는지를 또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7주를 셀지니 곧 내가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7주를 세기 시작할지니라. 그래서 7주 7 곱하기 7 49일. 자, 10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바치는 내 손의 자원 헌물을 곡물로 들여서 지킬지니라. 함께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너희 안에 있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다 모여서 기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 아까 수장절이라고 나왔죠. 수장절. 한 해가 끝날 때 그 수장절이 있다고 했고요. 그때는 모든 열매를 모아서 저장하는 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죠.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과 아주 비슷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끝에 하잖아요. 우리 그 추수감사절 11월에 있으니까. 자, 감사는 겉으로 반드시 표현됩니까? 안 됩니까? 맞습니다. 표현됩니다. 우리는 속으로만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그 감사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첫 열매를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모든 열매 수확의 시작 그리고 그 과정과 끝도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렸고요. 또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다시금 되새기는 때가 바로 이러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명절 때였어요. 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권, 자신들의 삶의 지배권이 하나님이심을 자기들만 알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명령합니까?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따라야 될 지혜와 명철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들, 받는 것들, 어떻게 수입이 들어온 것들의 첫 열매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갖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잠언 3장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착즙 틀이 새 포도 음료로 터져 넘치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내 창고가 넘친다. 가득히 차고, 예, 넘치는 거죠. 터져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사람 에베네도와 스데바나 봤죠? 특히 스데바나는 자신의 집을 누구에게 내어줬습니까?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내어줬잖아요. 자신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바울이 썼어요. 그만큼 자신의 집에 있도록,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는 용량이 됐던 거예요. 용량. 집이 넉넉했던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넉넉해졌죠? 그들의 집이 재물과 소출을, 그렇습니다. 재물과 소출을 자신의 것인 양 숨겨두고 꽁꽁 싸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 재물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에 신실했습니다. 들어온 수입들의 첫 열매로 그는 주를 공경했던 거예요. 11조와 더불어 감사, 선교, 구제,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그 물질들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그 교회의 창고 안에다가 저장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교회를 튼튼하게 채우니까 그 드린 사람의 가정의 창고도 가득히 채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는 재물을 자신에게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그 재물을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은 우리 주님의 복음과 진리가 그 지역에 전파되도록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쓰지 않고 쟁여놓지 않고 쓰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 쓰고 자꾸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는 네, 먼지도 있지만 도둑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도 있잖아요. 우리 책벌레라 하잖아요. 책벌레. 책에 있는 좀. 그것이 생겨서 썩어버려요. 훔침을 당해버립니다. 혹은 재물이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새처럼 하늘로 휙 날아가 버리는 게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주님 위해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또한 첫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함이요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들이었으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다르게 따로 구별한, 따로 거룩히 구별한 성별된 민족이었습니다. 성별된 민족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 속에 그 민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모든 민족이 열매라고 우리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이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열매는 그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이 첫 열매가 다른 열매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첫 열매는 그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았고 또 살아가야 할 미션,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 믿는 자들 뭐라고 합니까? 부자, 예, 교회 맞습니다. 교회 역시 이 일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그분은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백성입니다.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암송이었죠? 저번 분기. 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 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분께 대한 찬양들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하고 선택된 특별한 또 왕가의 제사장들이라 했어요. 제사장 단이다 했어요. 왜요? 이거를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에베네도와 스데바나가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되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거룩하고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수식어로 첫 열매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빛을 세상에 찬양하고 세상에 전하도록 그들에게 수식어로 첫 열매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함과 어둠을 이기는 빛을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주가 임할까요? 그들에게? 그렇습니다. 아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 그래서 에스겔도 첫 열매가 복받은 자임을 선포했어요. 에스겔서 44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모든 첫 열매들의 처음 것과 너희의 온갖 봉헌물들 곧 모든 자들의 모든 봉헌물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또한 너희는 너희 밀가루 반죽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이것은 그가 내 집에
축복이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사실 미래의 천년왕국의 기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할 그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 새 예루살렘, 지상이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있을 일입니다. 봉헌물. 거기 첫 열매 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첫 열매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 모두에 적용되는 겁니다. 전혀 모순이 없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첫 열매에 대한 말씀과 모순이 없습니다. 일치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첫 열매인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복덩이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덩이.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아, 저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다른 것이 나온다. 그 몸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이 나온다는 걸 우리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열매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시작이 성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에베네도,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그 첫 열매의 별칭이 누구의 별칭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구주 예수님이 첫 열매의 별칭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 자, 제가 먼저 읽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곧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첫 열매 되신다는 거, 그것이 여기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봤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명절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명절들이고 또한 첫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절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피입니까? 무엇의 피? 양의 피.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죠? 문설주라고 하는, 발랐어요.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그걸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한자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아니에요. 넘어간다는 의미. 죽지 않고 산다는 거죠. 죽음의 선생에게 죽지 않고 살아난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셨죠? 그 묻히심은 바로 유월절 다음에 있는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이 희생되셔서 묻히신 거예요. 몸이 묻히신 거예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묻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나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감정도 다 주님 앞으로 내려놓고 그냥 묻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것이 내 삶의 진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무교절 다음에 뭐가 있다 있죠? 그 중간에 뭐가 있다 있죠? 1월 17일 초실절. 예, 첫 열매. 예, 첫 열매 뭐 제일 처음에 드리는 그때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의 그렇습니다. 부활. 여기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명절이 77절이죠. 오순절. 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한 때가 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바로 77절. 77절 날에 또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기뻐하는 시간이잖아요. 열매들 기뻐하는 시간. 성령님이 활동하시면 뭐가 맺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함과 함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77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열매들에서 감사드리는.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의 혼이 그날에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또 그 첫 열매에 더불어 나오는 열매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것이. 자,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믿고 구원받고 지체가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이 바로 첫 열매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열매인 성도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그 첫 열매는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합니다. 불경건합니까? 경건합니까? 경건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담고 있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열매는 주님의 일에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내가 죽고 희생해서 생명을 더 풍성히 낼 수 있도록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열매라고 불리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에베네도와 스데바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인정받은 거예요.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귀한 성도들이 본받도록 여기다가 이름을 기록하신 겁니다. 얼마나 영예로운 이름들입니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우리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선구자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뭐 다른 핑계 될 거 없어요. 변명될 거 없습니다. 첫 열매인데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는 선봉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침례 성도님들은 더 우리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고 첫 열매에 주신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철저하게 우리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주님께 양보하고 내 우선권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 저를 사용하시도록. 저의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우리 첫 열매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